오늘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뭉쳐야 사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정전 또는 휴전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안보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보가 보장이 되어야 전쟁을 끝내든 휴전을 하든 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건 아주 핵심적인 건 나토에 좀 가입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나토에 가입하게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미국도 싫어하고 왜 그런지 러시아는 당연히 싫어하고 미국이 싫어해요.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군사 동맹이죠. 여기에 미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토 국가 중에 동맹한 국가들 중에 한 국가라도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함께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막아주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가입돼 있으면 참 좋죠. 러시아의 뭐라고 할까요? 서진이라고 할까요? 유럽을 이렇게 확장해 오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나토의 동맹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도 군사 동맹은 하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그 협력 각서를 썼어요. 이건 거의 동맹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동맹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그냥 이런 문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아시아의 그 확장 노력을 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구한말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중국만 해도 여러 국가들과 이 국경이 이렇게 접해져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인도와도 분쟁하고 있죠. 가끔 싸워요. 전쟁도 해요. 국지전. 대만 지금 포위 작전 지금 몇 차례 연습하고 거의 뭐 맘만 먹으면 이제 봉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도 지금 영토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저 공동 수역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뭐 구조물 설치해 놓고 자기 땅이라고 막 하는 그런 때 있거든요. 우리도 가서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일본과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중국만 해도 상당한 그 확장 정책 때문에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치자는 겁니다. 뭉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먹혀버리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권역별로 뭉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미 뭉쳐서 사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는 영연방이라 해서 막 뭉쳐서 살아요. 여러분 미국도 미국 연방입니다. 연방 51개 주 워싱턴 DC까지 합쳐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들이 뭉쳐서 미 연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이렇게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해서 USA가 되는 거예요. 소련도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해체됐지만 이미 뭉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대구도 군위하고 최근에 뭉쳤잖아요. 하나가 됐어요. 군위하고 이제 그래서 대구시 군위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인동이 진평동하고 지금 뭉치자고 지금 서명 받아갔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 뭉치는 게 이익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이 되니까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도시는 거대화돼요. 자꾸 거대화돼요. 심지어는 종교도 뭉치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기독교하고 뭉쳐보자. 그건 좋지 않죠. 그것만큼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뭉치려고 할까요? 오늘 창세기를 보면은 뭉치려고 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왜 사람은 뭉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참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가지고 벽돌로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목적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져 살지 말고 뭉쳐서 살자.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높고 크게 건축을 하고 또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까? 창세기 때 이미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뭉쳐야 사니까. 멀리서도 보고 이게 저것이 우리 바벨탑이다 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가 생겨나려고 했고 큰 탑을 쌓으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시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도시화라는 말 아시죠? 농촌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뭉치고 해서 도시로 모여들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도시화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십니다. 도시화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시로 막 몰려드는 현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이 창조 질서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농촌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사람은 뭉치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뭉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흩어지면 죽으니까 뭉치고 똘똘 뭉치고 바쁘게 도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00번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우리의 문명을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명을 쌓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저축을 하고 그런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 과학을 발전시키고 전쟁도 하고 보험도 들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다 먹고 살겠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뭉쳐 사는 걸 깨뜨려 보십니다. 뭉쳐 사는 걸 깨뜨려 버리셔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AI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AI 인공지능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전략을 펴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 전략을 얘기해요. 한 5가지. 뭐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첫 번째로 제시한 전략이 뭐냐면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싶다. 나는 내가 사탄이라면 사람을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완전 대단한 전략이죠. 정말 그래왔거든요. 여러분 이 마철로 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마철루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높이 쌓는 탑을. 마철루라는 건 하늘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높은 누각이란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철루를 쌓던 지난 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그 도시들이 폭삭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층 이상을 졌음에도 아직 이렇게 건재하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하늘을 찌르는 이 마철루 바벨탑 이것은 지금
인류가 이 교만을 상징할 때 꼭 써먹었던 단어예요. 이 바벨탑. 시편 2편 4절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같이 시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같이 시편 2편 1절에도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똘똘 뭉치면 좋잖아요. 똘똘 뭉친 세상 그러면 대적도 없고 반대자도 없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다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언어라는 건 뭐예요?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이걸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도시를 못 짓게 만드시고 탑을 못 짓게 만드실까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것은 중심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뭉치는 것이 지옥을 만드는 첩경인 것입니다. 지옥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없이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법을 하나로 만들잖아요. 법을 세우면 그 온 나라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법이 각기 다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독교 중심의 법을 세워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동성연애를 적극 지지하는 많은 주가 있지만 어떤 주에서는 또 반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을 보세요. 일당이 일당. 형식적인 당이 몇 개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북한은 공산당 없어요. 노동당 일당. 공산당도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노동당. 몇 개 당이 형식적으로 있어요. 선전하느라고. 당이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당 최소한 2개 이상의 강력한 당이 있어야 서로 견제하면서 독재하지 않고 나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사슴도 있고 막 이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으니까 다 우리를 걷어버리고 함께 살게 만들자.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적절히 나눠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계를 그어놓는 게 중요해요. 사회 동포주의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쪼개져서 사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하고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것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것만 해결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번영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 살질 못했어요. 지금은 말이죠, 개한테도 보험을 들어주고 개도 편식 가면은 좋은 밥 사다 주고. 아 그래요? 개 봐줄 사람 막 광고 내가지고 1시간에 나 지금 바쁘니까 1시간에 15,000원 주겠다고 시급 괜찮이 줍니다. 놀라워요. 개 좀 봐달래요. 와, 너무나 번영하니까 이제 쓸데없이 막 법을 만들고 동성연애도 막 찬양하고, 동성연애가 가장 고상한 성 개념으로 막 그렇게 추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문이 돼요. 의문이 돼. 하나님 없이 번영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 좋은 걸 왜 못 먹게 하셔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서 번영하려고 하면 참 끝도 갓도 없어요. 불행해요, 불행해. 제가 살아보니까 알더라고요. 제가 뭐 한 20, 30대 돼서 이 말 하면은 조금 저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자,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놀랍죠? 하나님 없는 재물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1순위로 두면서 재물을 많이 갖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럴까?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왜? 좋은 곳에 쓸 테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불행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가 한 해는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냥 엄청나게 풍년까지 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말하기를, 야, 내 영혼아, 이제 배불리 먹고 살자. 창고도 더 져가지고 막 더 큰 창고에다가 쟁여놓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보시고 어떤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쩔 낀데.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꿈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왜 바벨탑이 나빴던지, 하나가 되는 게 왜 나쁜 건지, 하나님이 없을 때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뭉쳐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뭉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도시 건설을 멈추고 흩어졌어요. 탑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그 탑이 흔적도 없어요. 물론 중동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흔적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바벨탑인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몇 개 그런 게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높아진 걸 깨뜨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 하나님께서 관여하셔가지고 깨뜨려 버리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왕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관여를 안 하셔요, 그 인생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이 있으면 막 깨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후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내려져야, 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고, 차라리 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 이런 뜻이겠죠. 찍어내 버리라. 아니, 손이나 발을 차라리 찍어내 버리래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한다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내 주먹 믿고 내가 먹고 살만한데 뭐 하나님 찾냐고, 약한 자나 찾는 것이라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거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참 저도 경험에 의하면 자기 전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신학이 전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전공은 뭐예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의 안전장치, 이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도 드세요. 근데 보험 때문에 이제 내 인생 폈다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보험도 들어놔야 사고가 나거나 불시에 도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안전장치이심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뭉치려면 성령 안에서 뭉쳐야 돼요. 지금 AI가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확 달라졌어요. 번역기도 이렇게 돌려본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번역기 그때는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엄청 자연스럽고 그냥 완벽할 정도입니다. 그 번역기들이. 그러니까 외국어 그렇게 굳이 목매달지 않아도 돼요. 하면 이제 좋죠. 외국어 하면은 돈 됩니다. 근데 못해도 굳이 번역기 하나 들고 다니면 외국 가서 얘기합니다. 구글 번역기 돌리면 러시아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으로.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언어를, 그 결말은 아직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거가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좋은 건 좋은데 분명히 좋긴 해요. 근데 과거의 바벨탑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언어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건 좀 뭔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가 되려면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이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언어는 각기 다른데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열 몇 개 나라가 와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중에는 외국어 방언도 있어요. 그걸 통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부하게 되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면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떠나서 혼자 건강을 찾으려고 하면 또 나중에 또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좀 타락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나는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이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었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능력이 생긴다는 면에서 이 구절을 많이 좋아하죠. 능력이 생겨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면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셨지만 유명하죠. 12억 원의 시집을 쓰고 여러분 잘 아는 시 하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자기는 장애인이고 자기는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갖게 하셨다고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고통이고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잃게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각오는 항상 그래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뭉치고 계획하고 번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주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조급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종 안전장치를 막 해놓으려고 애를 쓰죠. 스스로 영혼을 막 위로하고 스스로를 인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원래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근데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당신들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라. 못 누리고 사는 게 바보다. 근데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